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시간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자들이 성령 받는 그 오순절의 의미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오순절의 경륜이 무엇이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을 우리는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어떤 것을 근거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후에 다 이뤘다가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신 후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어떤 이루심인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전하지만 복음은 다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완성된 복음이 어떤 완성된 복음인지를 말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보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아요. 복음을 다 이루신 그 상황을 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차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 다 이루신 복음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그 아버지의 경륜인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것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누차 얘기지만 우리는 어떤 말로도 어떠한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세계를 내가 실제로 이루고 있느냐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세계를 실제로 이루고 있느냐. 자, 우리는 모든 말씀의 세계 아래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 아래. 하나님은 우리 아무리 이것저것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감동이나 이 깨달음으로 받는 이 말씀의 세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로 알아버려요.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의 세계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의 세계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의 세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요, 말로만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모습과 하나님의 겉모습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 자체가 실제적인 영의 세계의 주인인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내 세계를 개발하면요, 어마어마한 나의 세계가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세계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왜 수많은 이단 산단이 나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감동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 외에는 인정을 안 해.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말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응?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이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가르침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입지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거냐. 근데 이제 이런 말하면 우리가 뭘 이루냐, 하나님이 다 이루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안 이루어주고 수많은 영혼들, 아니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신학이 발전했던 그 유럽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거기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자 정말로 귀한 사역을 했던 저 미국 교회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세계 있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대변되는 이 세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들이 찾아보면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냥 막 지천이 막 널려있잖아요. 다 담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나에게 실제로 담아내느냐.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말씀의 세계가 나에게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 영의 말씀의 세계, 영이신 말씀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요 알 수도 없고 요것만큼, 눈꽃만큼 짐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짐작조차. 다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임마누엘 하셔야만 그때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됐든 말씀의 세계가 됐든 이 영의 세계가 됐든. 근데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얘기,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얘기, 이 얘기들요 여러분 거의 다 안 해.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시는 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지, 이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애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그 말씀 그대로 배변해내고 한다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웬만한 성경은 그들은 다 애우잖아요. 이 랍비들의 세계 보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그 랍비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면서부터 오로지 그들은 삶이 됐든 뭐가 됐든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 자체가 야훼 하나님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인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400년 동안 암흑세계를 겪다가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은 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에게 약속했는데 언제까지? 남의 종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고사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고난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있냐고요? 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 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면서부터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이 생존하는 그 이유 자체가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이 욥도, 제가 욥 얘기를 그래서 자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은 아브라함 누가 되든 다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딱 놓고 표현하기를, 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해 줬어. 하나님이 뜻 있는 곳에서, 동방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완전하다. 똑같아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단어가 다릅니다. 아니?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수식을 어떻게 붙일 수 있나요? 그러면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 실제로 모르니까 고난을 주니까 자기 태를 바로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자기 낳은 태를.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의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의인에게 절대로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실제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나 의인이라고 해놓고 악에서 떠났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너는 가장 큰 축복 아래 있는 존재야. 이게 의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놓고 왜 나한테 고난을 줘?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거 아니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진짜 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거 부수중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요,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그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영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의 그 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이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알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내가 생명이 뭔지 알든 모르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 일이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는 내 입으로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전부 다 개인적인 개인주의로 빠지고 내 생각만 하게 되냐면요, 자기의 이익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쫓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자기의 이익을 쫓으라고 한 일이 없죠. 누구를 사랑해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나의 희생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이익만 쫓아.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 교회 유익이 뭔가, 내 목회의 유익이 뭔가, 내 성도들에게 유익이 뭔가, 솔직히 생각 안 합니까? 나의 사역에 있어서 이익이 뭔가, 유익함이 뭔가.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쫓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당신의 세계를 부인하실 때 오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려야 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성령을 영접하고 싶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기를 원하고 싶다면 먼저 뭘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인 겁니다. 이게 가장 가깝지, 가장 약한 모습.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요, 7 나팔의 비밀 속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의 당하는 그 고난. 우리는 이 7 나팔도 7 나팔의 저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저주받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내가 그런 고난 속에 내 자신을 버리는 그 버림의 속에 내 자신이 희생되는 그 희생의 세계에 있을 때 드디어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사내아이 그리스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실질적인 생명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순절날에 이르는 성령. 오순절에 이르기 전에는 초실절에 무교절에 받는 이 말씀의 세계는요,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생명의 말씀이지만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요? 짓는 단계고 심는 단계고 짓는 단계고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명확합니다. 6월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먹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명확한 거예요. 그냥 양 그냥 잡아먹어요? 아니 저녁에 어쨌든 하룻밤을 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히 먹으라고 그러냐고. 왜 급히? 네? 허리띠를 메고, 네?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아니 허리띠 좀 풀어놓고 편안하게, 그래야 소화도 잘 될 것 아닙니까? 또 허리띠도 풀어놓고 지팡이도 한쪽이 좀 잘, 내가 내일 장욱에 오르니까 여러 가지 짐 싸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잘 나누고
먹으라고 하면 돼. 그런데 허리띠 꼭 묶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래. 급히. 아휴, 살살 먹는 것, 이렇게 살살 먹는 사람 유월절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법 안에서 일하신다니까. 이 말씀 저 말씀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냐고. 쓴나물과 같이. 예? 내가 깨달은 말씀, 네가 깨달은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저는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저보다 훨씬 인정할 만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0-30% 정도는 내가 봐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근데 저는 어떻게 그때 기도하고 거기를 다녔냐면요. 다른 데 다니던 걸 저는 딱 끊었습니다. 끊고 제 안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그것도 저는 내려놓고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 뜻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저분이 옳다고 생각되는 저 부분도 틀릴 수도 있고 오직 주인만이 이 부분을 밝게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이거 옳다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나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경륜 아래서 내가 판단할 건데 판단할진데 저분이 나보다 더 옳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이 순간부터 저분의 말씀만 저는 복음으로 듣고 저는 힘쓸 테니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보십니다. 성령론이 됐든 뭐가 됐든요 저는 그분의 테이프를요 귀에다 꽂고 자기까지 했어요. 제가 안다는 것도 저는 내려놓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교절의 모습입니다. 왜 쓴나물과 같이 왜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너희가 떡을 해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법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가르치셨어요. 얼마만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사실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나보다도 나이가 어려.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주님이. 네? 나보다도 나이가 어려. 그리고 이 애가 형제들도 있고 이 애를 낳은 어머니도 있고 낳은 아버지도 있어. 근데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즉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자기 조상 대대로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가르침을. 근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은 다 전달을 했어. 아버지의 세계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의 세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의 세계는 우리 인간들과 400년 동안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단절됐어. 아버지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 주님은 화목제물로 그것을 이루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다도 이 구렁이 이렇게 그려놓고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 십자가로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일을 여러분 주님은 다 이뤘다고 하신 겁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신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네. 네? 우리가 복음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복음은 뭔가요? 복음. 뭐 물어보는 제가 좀 그렇죠. 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누구로? 예수로. 이 예수 실제로 나타나서 증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완성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주님께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요. 근데 보세요. 다 이뤘으면 주님이 또 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말씀의 세계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잃었는데 왜 오냐고. 안 그래요? 이 말씀의 세계잖아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 말씀의 세계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버렸어. 그리고 3년 반 동안 부활까지 해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까지 해줬어. 그럼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뤘다면 주님 다시 오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야,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어도 다시 나를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런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당신이란 소리고.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종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종말 때 누가 와요? 인자가 오잖아. 이 인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인 아들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아래서 거룩한 존재다 뭐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딱 인자를 강조해요. 인자만. 사람의 아들인 것만. 그리고 다시 올 때도 뭘로 온다? 사람의 아들로 온다. 그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또 한국에서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씨, 저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야? 지금 여기서 지금 내 말 듣고 내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야.
저 밖에 오신 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를 낳은 마리아 엄마를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실질적인 겟나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잖아요. 야, 네가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느냐? 근데 네가 날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를 알려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아. 겟나우 돼야 돼 알아. 이 겟나우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 겟나우 단어 한번 찾아보십시오. 혈육을 얘기를 해요. 족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낳는 것을 겟나우라고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도 이 겟나우라는 의미를 아니까, 그러면 내가 늙은 어머니 못해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얘기하잖아요. 왜? 겟나우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나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서 말씀이잖아요. 네가 땅의 것도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것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예수님을 낳아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지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낳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것이 어떻고 창세기가 어떻고 계시록이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보호자가 어떻고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마지막 절도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리 안 해요.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 예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 예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실체, 그 영적 실체가 우리가 보는 육적 실체하고 똑같은 그 주님, 그 주님이 사실은 완성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세계에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보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로 오는 것을, 제가 명필이죠. 이거는 똑바로 써야 돼요. 육체로. 근데 이 육체로가 빼빠샤르, 렌사르스, 육체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 안에 온다면 육체 안에 육체가 어떻게 와?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영이신 말씀의 세계라니까요. 이 말씀의 세계.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영상 속에 육체로 거듭나야 완성된 거듭납니다라는 얘기, 그 타이틀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육체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자, 죽은 자라 장사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영과 혼과 몸은 분리해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영혼 몸 전체가 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감각을 전달받는 기관이잖아요. 오감이 육체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뜨거움을 당하고 야, 좀 서늘하게 내 혀에다가 물병 한 방울 찍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나사로는 이 육체 속에서 아주 그냥 한만 누르고 있어. 아브라함 품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몸이 히브리어로 바사라고 돼 있으면 조금 알기 쉬운데 푸파라고 돼 있습니다. 푸파이고 헬라어로는 소마고. 여러분 푸파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시체를 얘기해요. 시체. 수많은 구약 성경 전체를 쳐도 시체란 단어 단 한 번 이 푸파라는 단어를 안 써요. 딱 한 군데. 역대상 10장 12절인가요? 그 사울 아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을 때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되지 않습니까? 그 시체를 말할 때 딱 한 번 사용해요. 이 푸파란 단어를. 근데 사울의 몸이 이 시체를 그냥 우리 인간의 시체, 육체적인 시체 장사 지내는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몸이라는 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때 이 몸도 굽합니다. 저는 히브리 성경으로 전부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돼야 한다고 할 때 이 몸도 이 굽합니다.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림을 당해야 된다고 할 때도 이 몸이 굽합니다.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 형체로 변해야 된다 할 때 우리 낮은 몸 이것도 소마 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 몸 전체가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영혼 몸 전체가 구원 얻는 게 진정한 구원인데 문제는 육체를 우리가 아는 육체로만 생각해요. 죄 있는 육체.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 죽는 걸 죽음이라고 말 안 해요.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내가 이런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이. 죽을 수 없다고 할 때 이 몸 빼놓고 죽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혼 몸 전체를요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것을 나는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아직도 달려간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빌립보서를 언제 썼어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말기 로마 감옥에서. 그럼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럼 그때도 당신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미 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복음이 완성됐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소리입니다. 정말 위험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이룬 것을 보고 한다고요? 복음이 이루어진 세계를 본다고요? 주님의 세계를 다 본다고요? 이 성경은 볼지 몰라도 이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세계에 다 들어갑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깨달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나올 수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현재 시제로 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계신지.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처음에는 묵상하게 하실 때 집에서 묵상하게 하실 때 9가지 열매가 그냥 9가지가 아니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가지가 하나로 완성된 3가지라는 거예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3가지로 이 3가지가 하나로 완성된 것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 3가지가 하나로 완성된 한 가지고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3가지가 하나로 완성된 하나고 그런데 이제 가서 딱 전하는데 이 말이 나오지 않고 어떤 말 나오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2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실제로 성령 받아서 주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왜?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감사하죠. 왜? 욥과 같이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 9가지 열매를 내놓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9가지 내놓는 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성령님의 일하심과 똑같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버려. 내가 영적인 세계를 좀 경험을 하고 내가 깨달음의 세계, 내 안에 감동된 세계를 좀 경험을 하면요 그것이 실제 성령과 연합된 세계로 착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없어요? 그 열매는 있어도 마태복음 10장과 같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해도 많은 말씀들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는 얼마나 영적 세계를 많이 합니까? 그런 일을 해도 제가 볼 때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계시의 말씀. 그러나 성령 받은 자들은요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도 뭐가 안 나타나도 뭘 얘기를 해요? 계시의 말씀만 해요. 계시의 말씀. 예, 그 계시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